오늘 말씀은 잠언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리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위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자, 1절에서는 가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로 표현된 이 표현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정직한 상황, 정직한 품성대로 걸어가는 자, 이를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면서 정직해. 그러면 잘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과 정직을 연결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보다 정직한 가난이 더 가치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입술이 패역한 미련한 자, 이건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부정직한 자를 말하겠죠. 이들의 목적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소사는 정직한 가난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2절과 3절은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에 대한 잠언이에요. 여기 나온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것. 소원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 그 이루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못하는 것. 헛된 소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표현을 뭐라 그랬냐면 발이 급한 사람. 재밌는 표현이죠. 가야 할 방향과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준비되지도 않는 상태로 급하게 내딛는 발걸음. 이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잘못된 길로 나가겠죠. 우리는 발을 함부로 내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발이 앞서 나가면 낭패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원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여기서 예비함, 준비의 중요성.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발이 너무 급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자, 4절과 7절, 17절 모두가 이 가난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죠. 그리고 많은 재물은 친구가 많아지게 한다. 돈을 보고 모이겠죠. 그런데 재물이 사라지면 친구들도 떠난다. 이 사람들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걸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1절부터 4절까지 요약해 보면 그런 얘기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이 다 남 탓.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돌아보고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되건 못 되건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이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면 제대로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상황만 막 살피게 되는 거지. 이게 내 자신을 보살펴볼 여유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형편이 안 좋아지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떠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성실히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주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상황을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련하게 행하고 살피기만 하고 결국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실이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흠이 없다는 것은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바르게 행동하고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이득을 얻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죠.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 얘기한 대로 가난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다 떠나는 거죠. 그래 외로워지는 거죠. 하지만 임마누엘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맨날 우리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나친 염려로 불안하게 행동하다가 더욱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초월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나요. 평소에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 뭐합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지만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형통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좀 있다고 해서 금방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참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분 곁에 있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결국은 내려주십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7절은 가난한 자가 형제와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7절 후반부는 가난한 자의 요청과 친구들의 외면을 묘사하는 것이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죠? 재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냉정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따라가고 없으면 다 사라지고 이 사회적인 현상이죠.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대응이 나중에 17절에 나와요.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선행을 구체 측면을 뛰어넘어서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지혜라고 얘기했죠. 구제는 항상 창조 질서예요. 즉 가난한 자에 대한 선행을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해가 가십니까? 뭘 구워준다는 것인지 그 대상이 생략되었는데 문맥을 보면 은혜나 복이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베푸신 은혜대로 갚아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과 9절은 거짓 증인에 대한 자문이죠. 고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증인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거짓 증인에 대한 심판은 아주 엄중했어요. 지금도 위증이라는 것 굉장히 큰 죄로 취급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분에 피하지 못하리라 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강조하는 것이죠. 거짓 증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엄중한 선언이 나타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4절, 7절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뉘앙스는 또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와 유익을 구하는 자가 많아진다. 그렇게 했죠.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선물의 목적이 선하지 못한 경우는 공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뇌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 뇌물이 되면 분명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게 됩니다. 8절에서는 지혜를 명철을 얻는 자는 내적인 복과 외적인 복을 모두 얻게 된다는 약속이 나와 있죠. 유익이 많다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운명은 멸망이고 재앙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창조 질서예요.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많은 재물을 얻어 사치하는 것,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것, 이게 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앞서 본 적이 있잖아요. 지혜라는 게 뭐냐면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때로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건 인간의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늘 바르게 말하고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모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하거나 힘이 약한 사람들 참 무시하죠. 진실을 왜곡하고. 그러나 심판의 기준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겉모습과 상황을 넘어서 일을 이루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만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결국 벌을 받게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회당에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 믿음의 부여를 이루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 안 해요. 멸시해요.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날이 옵니다. 함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당장의 상황만 보고 경솔히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고 정확하지 않은 잣대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정직하고 곧은 마음이 은혜의 비결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 악하죠. 강한 자 앞에서 약해지기 쉽고 약한 자 앞에서 횡포를 부리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려움에 처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요. 다 힘 있는 곳, 많이 모이는 곳, 강한 자가 있는 곳, 그게 무슨 은혜인 줄 알고 그러 가죠. 그러나 그런 외적 조건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닮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항상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살피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변을 돌보라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상황과 정직한 품성, 이것이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낭패를 보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사람은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지켜주심을 믿어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지혜와 함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이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조셉 형제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크게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